그 판교 쪽에 우리들 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간증이 굉장히 세죠. 여기는 아무나 가서 간증하는 데가 아니야. 막 부엌칼이 나오고 막 살벌해. 막 간증 들어보면 참 우리의 이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 가정사를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깨어진 가정들이 그곳에서 많이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분은 목숨 걸고 묵상한다 이래요. 목숨 걸고 묵상한다. 김양재 목사님이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 구원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해온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도 엘리트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피아노학과 나오니까 그렇죠? 참하고 그러니까 그 4대째 장로 집안에 그 의사 집안으로 이 남편 만나가지고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시집을 갔는데 뭐 장난이 아닌 거야. 들어갔더니 뭐 완전 유교적이어서 딱 생활비 얼마 이렇게 딱 줘가지고 그것만 딱 지켜야 되고 뭐 걸레는 어디다 놔야 되고 뭐 완전히 여기 들어가서 식모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 이래봬도 내가 피아노과를 나온 사람인데 내가 서울대학교 피아노과를 나온 사람인데 집안에서는 거의 반식모처럼 이렇게 지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려고 교회를 다니게 됐대.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묵상을 배웠는데 그 묵상 속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우리 내 남편 꼭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의 구원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예수를 전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래도 이제 남편한테 뭐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을 더 똑바로 하려고 노력을 했대. 똑바로 하려고. 근데 이 남편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산부인과 의사인데 항상 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뭐 씻고 뭐 5시 반에 그냥 밥 먹고 딱 나가서 그 병원 일 딱 하고 칼같이 또 들어오는 생활에 흐트러짐이 없는 불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한테 뭘 보여줄 게 없어. 뭐 남편이 뭐 술 먹고 들어와서 뭐 집안에 행패를 부린다든가 남편이 돈을 못 번다든가 남편이 좀 뭔가 엉망이라든가 이래야 뭐 남편한테 뭐 얘기를 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겠는데 남편의 생활에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생활이 그냥 시계추 같은 사람이야. 다 올바르고 성실하고 또 바르고 또 열심히 일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남자한테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보다 더 열심히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남편한테 더 바른 모습 보여주고 집안에서 시부모도 잘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남편의 그 생활은 자기가 따라갈 수가 없더래요.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전할래야 전할 수도 없는 가운데 어느 날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내 남편 이거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바르게 할래도 내 남편을 따라갈 수가 없고 내가 더 성실할래도 내 남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전에 식사 잘하고 나갔던 남편이 갑자기 저녁에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지금 죽게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달려갔답니다. 봤더니 급성 간암이 발견돼가지고 그냥 급속도로 그냥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시기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서 이렇게 봤는데 남편이 소생할 게 보이지가 않고 간암이 급속도로 어떻게 그렇게 진행돼서 사람이 죽으려면 그렇게 또 빨리 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거의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당신이 그렇게 성실했지만 우리 죄인이니까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때야 비로소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답니다. 여보,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어렸을 때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건 내가 산부인과를 하며 젊은 시절에 낙태 시술을 많이 했어. 정부 시술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이제 아이를 갖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나도 여기에 편승해서 낙태를 했고 그 시술 때문에 많은 죄책감이 내 마음에 있었어.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는데 오늘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응급실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갔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생활할 때 내가 한 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절로 나옵니다. 저도 올해가 13년 차 우리 개척교회죠. 개척교회가 아니죠. 13년 차면 중경교회죠. 이 하면서 한계를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체험도 있고, 내가 이런 능력도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담임 전도사로,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3년이 지나고, 목사 안수를 받고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며, 많은 좌절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 고백입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미랄에 관한 말씀이 되는 거죠. 너희 새로운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야 한다. 그 주님의 역설의 원리를 배워라.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것이다. 주님의 이 역설의 원리를 우리는 이 신앙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2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밀 하나를 말하는 거, 밀. 여러분, 밀농사 들이는 그 밀 있잖아요. 볼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밀 한 알이 죽을 때 그 밀에서 싹이 나고 싹이 나면서 그것이 풍년을 이룬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죽자고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말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받은 거예요. 내가 이르려고 내가 주님 따랐습니까? 빨리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로마를 뒤엎고 다 뒤흔들어 버리시고 다 내쫓아 버리시고 번개를 쳐서 죽여 버리시고 이 땅에 유대의 진정한 왕이 되셔야죠. 저는 주님의 오른편에 있고 야고보는 주님의 왼편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힘을 키우시고 주님이 이 땅에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 주십시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대들고 예수님을 겁박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때 주님이 말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죠. 주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빨리 지금 무슨 규모가 좀 커져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어떤 능력이 좀 생겨야 될 것 같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데 빨리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뭔가 펼쳐낼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서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에서 목회를 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항상 이런 말씀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제 전도사 때 이 설교 들었는데 아유 무슨 이런 귀신 씨 하나 까먹는 소리야. 내가 왜 죽어? 능력을 키워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불 받아야지 막. 항상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조금씩 가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는다. 내가 깨어진 자리에서 싹이 나는 것이다. 이것을 네가 알아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력 있는 자리로 세우기보다 깨어지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서 이제 기세등등하고 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한몫 잡을 걸 기대했던 베드로 또한 주님께서는 영의정 우의정 자리에 그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작은 소녀 앞에 우리 베드로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죠. 주님, 저는 얘네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작은 소녀 앞에 끌려간 예수님의 그 앞마당에서 그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때 그 맞은편 마당에 있던 예수님, 취조를 당하고 계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갑자기 저쪽에서 꺼겨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할 때 예수님이 고개를 싹 돌리면서 베드로를 보는 애, 베드로랑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60절에서 62절이죠.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주님의 첫째 제자가 될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3년 반 동안 주님을 어떻게 따라다녔습니까? 주님이 항상 나에게 비밀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는 이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몰래 좀 부인했으면 좋은데 주님하고 또 눈까지 마주쳤네. 베드로는 이후서부터 이 닭 소리만 들으면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평생 동안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시는 그날까지 그는 그를 부인했던 베드로와 그 예수님이 나를 쳐다봤던 그 눈빛을 베드로는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평생에 그는 그 장면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첫째 제자가 된다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갈릴리 가서 물고기나 잡으려고 갈랜다. 이렇게 하고 갈릴리로 갔던 사람이 우리 베드로죠.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베드로가 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믿던 베드로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그는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로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하며 이제야 비로소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깨진 후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열매와 싹을 트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고난은 내가 깨어지는 자리이며 내가 죽는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냐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지만 이 자리가 바로 나를 깨트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바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죠.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1700년대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입니다.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를 보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분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컴퓨터 같은 사람이에요. 왜요? 이분은 옥스포드 대학 시절에 메도디스트라는 별명이 있었답니다. 이것은 원칙주의자라는 별명이에요. 얼마나 원칙을 잘 지켰냐면 그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홀리클럽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의 동생 유한 웨슬레와 함께 또 찰스 웨슬레와 함께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 몇 시간 성경 보고 몇 시간 전도하고 또 며칠을 금식하고 또 구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원칙을 세워가지고 대학 시절에 이걸 철저하게 지켰답니다. 다들 소개팅하고 미팅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는 그때 이 유한 웨슬레 목사님은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켰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이들이 조롱하듯이 말했던 것이 바로 메도디스트. 이거 이제 감리교란 뜻이에요. 감리. 이게 그 뜻이에요. 원칙주의자. 저 원칙주의자들 온다. 또 전도하네. 또 뭐 연탄 배달하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놀렸죠.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죠. 이분이 선교사가 돼서 1735년부터 1737년 2년간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 지역에 선교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원칙과 이런 노력이면은 대붕을 일으키리라는 기대 속에서 미국을 변화시키려 그는 간 것이죠. 그러나 보기 좋게 선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게 또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시달리면서 도망치듯이 고국으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돌아오게 됐죠. 돌아오는 그 배 타고 올 때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무섭게 요동을 치면서 잘못하면 침몰해서 이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거대한 풍랑이 일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렇게 철저히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풍랑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그는 경험했고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음을 알게 됐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몇몇 무리들이 앉아서 평온하게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갔더니 몇몇 성도님들이 모여서 그 풍랑 속에서 평온하게 주님의 찬양을 부리고 있는 모습에 그들의 얼굴은 공포에 질리지 않고 오히려 평안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저게 진짜 믿음이지. 내가 무슨 믿음이 있나? 나 죽으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 이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느끼고 그는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1738년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 한 작은 창고에서 드려지는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때서부터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여 이 영국을 부흥시킨 우리 목사님이 되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의 그 뱃머리의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깨어뜨리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그는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 인정해요. 게으른 사람들은 이런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노력해봤던 사람, 그래도 내 의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봤던 사람들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한 알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 또한 이 십자가의 길, 한 알에 미랄이 죽는 그 길을 향하여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깨어지는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깨어지는 자리에서 자존심을 부리게 돼요. 내가 이런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저렇게 해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왜죠? 너가 깨어져야 한다. 너가 깨어져야 한다. 한 알에 미리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다. 너가 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죠. 그럼 어떻게 깨어지는 건가? 어떻게 깨어져요? 어떻게 깨어져요?
굴욕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깨워집니까? 무대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울면서 기도합니까? 그걸로 깨워진다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우리의 깨어짐의 의미를 말씀하죠. 우리 12장 25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또 이 특이한 말을 하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나를 위한 모든 이기적인 생각과 욕망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욕심을 못 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우리의 깨어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욕망이 무너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욕망이 무너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어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져야 하는, 내가 무너지는. 근데 안 무너져요. 끝까지 버틸 거예요. 끝까지 버텨. 끝까지 버텨. 우리 찬영이를 봐도 느껴요. 찬영. 우리 찬영이가 있지만 찬영이도 끝까지 버텨. 너 빨리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 끝까지 얘기 안 해. 끝까지 얘기해. 잘못했다고 얘기해. 네가 잘못한 거 알잖아. 얘기 안 해. 그럼 하루가 지난 다음에 아빠 나랑 화해하자. 그래. 아빠 나랑 화해하자. 그래. 지금 이건 화해할 문제가 아니라 너가 잘못했으면 인정할 문제야. 빨리 인정해. 끝까지 인정. 성령의 은혜가 와야 인정하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짐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깨어짐의 자리. 근데 그 깨어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고난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 고난이 바로 나를 깨는 자리예요. 여전히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흥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깨트리는 자리로 서게 하는 거예요. 너를 봐라. 너를 봐라. 너의 힘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네 힘으로 한번 매출하기를 모아보고 네 힘으로 한번 만나를 한번 모아서 아침을 먹어봐라. 그게 되나 한번 봐라. 여전히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의의는 끝까지 꺾이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밟힐 때까지 꼿꼿하게 머리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 속에서 다들 도사가 돼가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지하에서 20년 묵어봐요. 안 깨지나. 20년 묵어봐요. 안 깨지나. 우리 목사님이 어디 좀 큰 교회 가면 믹스 커피를 그 주머니에 넣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어디 교회 가면은 뭐 자꾸 뒤지는 거야. 어디 탕비실에 들어가서 뭐 자꾸 믹스 커피를 집어넣어. 아유, 저 목사님 추하게 저 뭐 하는 짓이야. 목사님 그만 좀 챙겨. 내가 그랬어. 그 20년을 지하에서 20년을 월세를 내면서 사례도 없이 아무 돈도 없이 아이들 시집장가 보낼 때 그걸 저는 옆에서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깨어짐의 자리에 있을 때 억울합니다.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런 걸 겪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왜 이런 자리에 서게 하실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욕망은 무너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로 이 고백이 나옵니다. 아버지,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말의 이 작은 의조차도 내가 십자가 안에서 다 성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어느 때인가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깨어짐의 자리에서 12장 26절에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렇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의지를 뜻합니다. 어떤 의지를 뜻할까요? 이 의지는 바로 내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악전고투 속에서 내가 이뤄내겠다 하는 자기 의를 세우는 의지가 아니라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이제 꺾고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나의 뜻을 꺾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깨어짐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죠. 주님 맞습니다. 나의 자리에서 나의 뜻을 꺾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내가 걷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그동안은 나에게 힘을 주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 주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내가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 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좀 해보려 했던 거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다 이거 버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인생 맡깁니다. 주님 앞에 나의 가정 맡깁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의의를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의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따르려는 그 의지를 갖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494장 찬양 있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저는 이 가사, 이 멜로디가 좋아서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 광야에서 그 반석을 깨뜨리시고 물을 내신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가사를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가사의 기원을 살펴보니까 여기 지금 이분 보이시죠? 이분이 어거스터스 몬테규 톱 레이디 목사입니다. 레이디 목사라서 나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더라고요. 이분이 1776년에 작사한 곡이죠. 그러니까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하고 동시대의 목사님이죠.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유명한 찬송 작가입니다. 이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그 영국에 이렇게 들판을 걷는데 갑자기 무섭게 폭우가 쏟아졌대요.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번개가 막 여기저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평원 같은 데서는 번개 치면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할 곳을 이렇게 찾는데 이게 들판이니까 어디 피할 곳이 없더래요. 근데 봤더니 저쪽에 어떤 석회암이 있더래요. 큰 석회암이 있는데 그 석회암이 갈라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석회암 그 갈라진 그 돌틈 사이에 숨어가지고 비를 피하고 낙뢰를 피했답니다. 거기 앉아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 무섭게 치는 그 번개를 피해서 그 돌틈 사이에 숨어 있으면서 이 가사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석회암 사이에 숨어서 이 비와 낙뢰를 피했던 자신의 장면이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경험했던 그 장면이 그가 생각이 나서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가사를 그 주머니에 있던 종이에다 써서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비를 피하면서 거기에 있는데 이 돌 틈을 이렇게 봤는데 그 돌 틈이 마치 우리 예수님이 창에 옆구리가 찔린 그 찔린 자국처럼 보이더래요. 그 돌틈 사이가. 그래서 그는 그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내가 들어갑니다. 이 가사를 쓴 것이 그 자기가 숨었던 그 석회암 돌틈 사이가 예수님이 찔린 그 창자국의 그 모습처럼 느껴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셨고 창을 맞으셔서 피를 흘리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어짐의 자리, 우리의 죽는 자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셨던 그 자리,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리에 내가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성결을 입는 자리이며 우리가 입는 의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죄가 사여짐을 입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깨어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지는 신용을 한다 한들 내 꼿꼿한 내 마음은 도저히 깨어지지가 않고 내 속에서 머리를 들고 아직도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창을 맞으셔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처럼 주님, 내가 겸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 진실한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신 그 자리에 여러분도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꼿꼿함이 서 있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자리에서 내가 죽는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